우리 아름다운 우리 춘천에서 우리 귀한 동역자 여러분들 뵙고 같이 우리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반갑습니다. 포럼 시를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우리 포럼 춘천 포 크라이스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을 갖고 우리 춘천에서부터 대한민국을 살려내는 우리 춘천 우리 성시와 운동본부가 태동되는 50주년을 맞이하여 이 귀한 포럼을 갖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를 향한 100년을 향한 귀한 우리 춘천의 비전들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8월달 경기도 수원시 건선구의 다세대 주택을 통한 우리 수원 세모자 사건은 다시 한번 우리를 참 가슴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불과 8년 전에 송파 세모녀 사건을 통해서 법을 만들어서 문서주의, 신청주의를 떠나서 법을 만들어서 지원법에 의해서 발굴하기는 했는데 또다시 발생하고 있는 그 사각지대, 그러니까 주소지가 화성시와 수원시가 주소지가 이렇게 달랐기 때문에 고독하게 그 병들 속에서 아무것도 대화를 못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우리 곁을 떠날 수밖에 없고 미안하다는 말을 남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그 지역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이 있었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 함께 모두의 함께 대화를 좀 무겁습니다만은 여러분 아침에 너무 무거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즘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에서 아주 인기 드라마 속에서 심각한 반기독교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스님이 주인공으로 나왔으면 불교계가 어떻게 했을까, 캐톨릭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찬식의 포도주에 마약을 타고 또 성도들을 마약을 먹여서 또 그렇게 설교를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 낄낄거리는 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아무리 문화와 예술이라 하지만 우리의 현주소가 어디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 전도 종족에 선교하는데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겁니다. 목사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비치는 것들은 우리 한국 교회 무방비 상태입니다. 뭐 이렇게 뭐 문제 있다라고만 이야기를 하지만 어떻게 할지를 못하고 있는, 문화예술이 표현이기라기보다는 우리의 모습들, 이런 복합적인 상황들을 볼 때 우리 춘천 오늘 포럼이 갖는 의미가 정말 저와 같이 우리 춘천 우리 성시아 포럼 시를 통해서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한 번 더 수많은 포럼을 갖지만 이 포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춘천에 주님이 주신 분명히 비전이 있어서 이 포럼도 있게 되고 부족한 저를 또 이렇게 초청하신 것처럼 우리 함께 깊게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이런 위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오늘 소명과 비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비전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원고에 많이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참고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들 많이 있지만 우리 신앙의 사사화, 그리고 우리 개인주의화 되어 있고 우리 교회의 개교주의화 되어 있는 모습들은 오래전부터 지적이 됐지만 아직도 그 교회가 지금 분열되고 파편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우리 성샤운동본부에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그리고 춘천 성샤운동본부는 우리나라 성샤운동본부의 본산에 영적인 리더십들을 갖고 있는 것이어서 다시 한번 저도 김중근 목사님과 같이 국가조찬기도회 사무총장, 우리 김중근 목사님 모시고 저도 국회조찬기도 지금 제가 지도위원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데요. 국가조찬기, 국회조찬기를 창립하셨던 김중근 목사님이 제게 수없이 춘천 성샤운동본부를 끊임없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춘천 와보고 싶었고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춘천과 같이 성샤의 비전들을 함께 우리가 오늘 논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실은 개교회주의고 사사화되어 있지만은 우리 성샤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우리 연합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비전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키워드 하나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게 이제 공공성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교회의 공공성, 공교회성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조금 더 한번 공공성에 대한 그 개념을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공공성은 우리 시민사회 속에서 사실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거의 다 우리의 생활의 전체적인 것이 교회 중심적인 사고와 교회 중심으로 활동과 전도, 선교, 복지 여러 영역을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반경이 교회 중심이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교회 외에 지역사회와 국가와 공동체가 훨씬 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민이거든요. 춘천 시민이잖아요, 여러분들. 또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우리의 영역을 개토화시켜서 교회 안에 갇혀 있는 성도가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내가 국민으로서, 내가 시민으로서 나의 정체성이 어디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들만의 리그가 아니다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만의 모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속해 있는 바로 옆집으로 속해서 공동체로 해서 그래서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공 영역에 있어서의 공공성, 그 공공성, 나는 공공성에 대한 그 아이덴티티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사회에서 공적 영역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NGO 활동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공동체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다 공공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전제하에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뢰도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도에 36.1%가 지금 기윤실에서 분석을 했는데 바로 2008년도만 하더라도 48.3%였어. 무려 2020년도 와서 36%로 하락하기 시작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신뢰도는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원인들을 보니까 한국교회가 신뢰의 가장 큰 원인이 25.9%가 불투명한 재정 사용에 대한 것,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의 삶의 변화 문제, 그리고 타종교에 대한 태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통되게 답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신뢰도를 어떻게 제고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윤리와 도덕의 실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만이 거의 50%가 넘습니다. 신뢰도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투영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볼 수 있고요. 가장 최근의 통계에서 2021년도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낸 코로나19, 이제 우리에게 코로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2020년도에 36.1%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2021년도에 21%로 급 하락합니다. 코로나19 신뢰도 문제에 의해서 급 하락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처럼 한번 보시면 실질적으로 질병관리청에서 통계를 그 조사를 제가 해서 보니까 11% 했어요. 교회발 확진자가 11%예요. 질병관리청에서. 그런데
국민들에게 물었던 여론조사에 의해서 교회발 코로나 확진이 어떻게 됐냐? 44%입니다. 즉 물론 여기 안에는 이란과 사이비들이 포함되어 있는 통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국민들이 답을 할 때 실질적으로 코로나발 교회가 11%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44%로 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 교회에 대한 공공성에 대한 것이 훨씬 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모습들에 있어서 우리의 책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번에 인구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2020년도 봤었을 때 똑같은 문제가 나옵니다. 공적 역할을 통해서 사회와 소통하는 공적 촉구가 25%가 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태도, 결국은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목사를 포함해서 장로, 권사, 모두 우리 직분자들, 리더십도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어떠한 공적인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현상들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어떤 문제가 하나 야기되어 있냐면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IMF라든지 세계은행이라든지 등등 WTO라는 이런 신자유주의에 의해서 발생하기 시작하는 경제 우선주의 중심으로 재산과 계약을 참여할 수 있는 사람만이 경제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즉 자유로운 시장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 수 있는 신자유주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부와 권력의 불평등을 갖고 있으면서 약자는 더 어려워지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 소외된 이웃들은 더 어려워지는 것. 즉 이제는 돌봄의 문제가 정책적인 중요한 아젠다로 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9월 19일이니까 바로 지난주 얼마 되지 않습니다. 2022년도 9월 19일 날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한국교회 트렌드 2023 여러분 이 책을 보셨을 겁니다. 저는 아주 충격적인 책인데요. 코로나를 2년 겪으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갈 것인가를 데이터를 가지고 나타난 10대 지표 트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플로팅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처음으로 나온 신조가 나왔는데 뭐냐면 붕붕 떠다니는 신도입니다. 이게 무려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 29.8%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이후로 교회 가지 않고 영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지만 붕붕 떠다니면서 정착하지 못한 플로팅 크리스찬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요. SBNR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즉 나는 크리스찬인데 나는 영적인 사람인데 종교적으로 나는 종교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를 가난한 성도, 나가지 않는 성도 20.2%하고 예배를 출석하지 않는 34%를 합해서 54%가 바로 SBNR이에요.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나는 그러나 교회 안 나가. 이런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다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하이브리드 처치고 네 번째가 몰라큘 라이트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분자가 핵 분열돼서 소규모 앞으로는요. 대규모가 아니라 소규모로 그룹으로 되어서 취미라든지 성향에 따라 뭉쳐있는 사람들이 그룹을 이루고 있고 그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그들이 교회에 참여하는 이런 식으로 소그룹화되는 것이 앞으로 활성화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액티브 시니어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젊은 우리 시니어, 실버가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 또 다른 제 삶으로 나가는 액티브 시니어가 나타나고 있고요. 또 우리 MZ. 제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중요하게 드리고자 하는 게 8번째인데 이 퍼블릭 처치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용어입니다. 퍼블릭 처치, 공공교회, 공적교회.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주제가 바로 이 공적교회가 이제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 춘천에 여러분들 귀한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비전을 가지고 다음 세대와 우리 시니어 세대들의 통합 세대 목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내고 시니어들의 액티브 시니어들을 통해서 미래의 교회의 비전들을 세워내는 이런 역할에 이런 통합되는 교회 이런 시스템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그 교회의 역할 퍼블릭 처치가 아주 중요한 키워드로 나왔다. 이제는 이 퍼블릭 처치로 가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설 자리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공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공공성과 공교회성을 얼마나 하느냐. 이 교회가 떠나게 되면 이 교회가 가면 안 된다고 주민자치센터 동장님이 나오셔야 되고 구청장님이 나오셔야 되고 시장이 나오셔야 돼요. 이 교회 다른 지역으로 가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공적 교회. 이 교회가 없으면 지역사회가 마비됩니다라고 하는 퍼블릭 처치가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입니다.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문제를 조금 더 깊숙이 다뤄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이 커뮤니티에 대한 이 공동체에 대한 개념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독일의 맥키버의 공동체 의식인데 한마디로 이야기하게 되면 이 로컬티라고 하는 지역성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공동체 의식이에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맥키버가 1924년도에 나온 이야기니까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예요. 지금도 우리 저와 같은 행정학을 전공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아주 고전적인 이유가 맥키버의 커뮤니티 이론 중에서 이 핵심입니다. 바로 말씀한 것처럼 로컬티라고 하는 지역성, 그다음에 커뮤니티 센티멘트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입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라고 하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공동체, 하나님이 주신 신앙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그 로컬티, 지역성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이거는 고전적이지만 지금도 유효한 거고요. 거기에 핵심적인 요소는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준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것. 커뮤니티 이론에서는 우리라고 하는 we feeling이에요. 우리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우리라는 의식 속에서 상호 어떻게 의존할 것이냐. 상호 의존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그렇게 상호 의존된 사람들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게 우리 교회하고 우리가 행정학에서 말하는 중요한 커뮤니티 이론인데 우리 교회 행정으로 접근하더라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교회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 교인들이 서로 장로, 권사, 집사가 어떤 역할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의 그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국민적으로, 대국가적으로, 대사회적으로, 대지역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롤플레이라고 하는 역할의식이라는 것들을 커뮤니티 이론에 입각해서 다시 재디자인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내의 부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 부서가 어떻게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이 농어촌 중심인지 노동자들이 많은지 쪽방촌과 덕구어르신들이 많은지 어린아이가 많은지 그 지역의 특수성에 맞춰서 대지역사회에 맞춘 분과위원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부, 선교부가 내부적으로 있지만 제가 어떤 제안을 했냐면 우리 한국에 어마어마한 학자들이 있어요. 우리 유명 대학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많은 크리스찬 지도자들, 학술, 교수들, 박사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교회 성경적 세계관으로서는 연구를 하지만 그 교수님이 보건복지부의 자문위로 가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정책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학술원에다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국회가 17개 보건복지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기획재정 이런 위원회가 17개가 있으니까 우리 학술위원회도 국회 상임위로 똑같이 상임위를 만들어서 그 정책을 가지고 국가의 성경적 세계관으로 정책 기반을 해야지 세계관으로 기독교 성경적인 공부는 하고 그다음에 반성경적인 것을 정부 정책 제안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커뮤니티 이론에 입각해서 교회가 새롭게 대사회적 우리 지역에 있는 동과 우리 지역에 있는 구나 시에 어떤 정책하고 연결할 것인가를 맞춰서 모든 교회가 같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고 저는 여기서 공동체 개념을 가지고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마음을 같이 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또 함께 음식을 먹고 또 서로 통용하고 재산을 나누고 나눠주며 이런 모든 공동체 교회에 대한 것들을 함께 비전들을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0절과 3장 21절 23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것.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 교회가 무엇을 했다라고 안장을 차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중에 다 우리 지역 주민들 알게 돼요. 우리가 교회 안장을 딱 차고 나타나서 우리 교회 어깨띠를 두르는 순간 세상은 방어막을 막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겼을 때 알고 보니 우리 교회에서 오셨군요.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속해 있는 우리 신생명나무 교회도 그래서 교회 이름을 쓰질 않고요. 사단법인 해돋는 마을, 사단법인 얼루비텐드를 통해 가지고 민간단체 NGO 영역을 가지고 깊숙이 들어가서 그 뒤에 알고 보니 목사님은 그거 다 알거든요. 장로를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우리 한국교회가 드러내서 보여주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기독교의 교회 완장차는 걸 나는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벗고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가 깊숙하게 들어가서 사단법인화하고 이런 영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공공성 개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참고로 하면 좋겠고 공공 서비스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면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 공공 서비스를 통해서 사회적 영향력을 갖는 것, 그리고 공적 책임을 갖는 것,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공적 신뢰를 갖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공공 서비스를 우리 교회에서 이런 역할들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것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경적 공공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페이퍼가 잘 나와 있어서 이 중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고대 이스라엘사 12지파를 중심으로 바벨론과 아수르를 포함해서 이 페르시아까지 이 포로 시기를 거치면서 일관되게 유대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생존의 문제는 공동체 문제였고요. 구약 성경은 본질적으로 공공신앙입니다. 공공성입니다. 일관되게 공공성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근간이 되고 있는 모세오경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을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고 레위기 19장도 이 거룩장도 일관되게 레위기가 누구하고 계약을 맺었느냐라고 하는 것들 할 때 창세기고요. 또 레위기를 중심으로 그 약속된 그 계약 맺은 사람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진행된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이고 또 동시에 그 백성들이 어떻게 이 모세 오경 중에 레위기를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백성들의 그 공동체를 설명하는 게 민수기인 거거든요. 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고별 설교할 때 다시 한번 레위기 말씀을 중심으로 공공성, 공동체성, 이 공동체성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거듭 명령하고 있는 게 신명기거든요. 모세오경 일관되게 애언서도 하나님 맡겨놓으신 전체 애언서 17권도 대애언서 소애언서 일관되게 공동체에 대한 공공성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신구약을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공공성이고 내 몸을 너를 사랑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공동체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 모든 민족에 모든 백성에게 일관되게 신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은 공동체성, 공공성과 지역사회, 그래서 유명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레위기 19장 1절에 37절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들? 내가 거룩하니 거룩하라고 모퉁이법이 나오잖아요. 모퉁이똥에서 만약에 흉년이 지게 됐었을 때는 16분의 1을 남겨놨다. 그 남겨놓은 그것을 가지고 고와 가부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그곳에서 모퉁이법, 이삭을 다 주지 마라. 그게 바로 보아스의 뜰로 연결돼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 것처럼 일관된 레위기 중심으로 된 그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은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신구약적으로 성경적으로 공공성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하고 오늘 제가 집중으로 말씀해야 될 그 돌봄 문제를 우리가 접근해낸다면 성경적으로도 정리가 잘 될 수 있을 거고요. 자세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자료에 제가 잘 나와 있으니까 사도행전 4장 31, 32 공공성에 대한 것, 또 누가복음 4장 쭉 본문에 잘 나와 있으시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로 그 페이퍼를 보시면 좋겠고요. 성경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리고 말씀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취임 설교를 한번, 이거는 꼭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9절의 이 말씀 중에서 우리 이사야 61장 1절 3절에서 주님께서 주고 계신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취임 설교는 공공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예수님의 생애가 공공성 생애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에 우리와 하나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사야 61장 1.3절의 근거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 다음에 여러분 눌린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는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 그러면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하나님의 은혜에서 배제되어 있던 사람을 다시 끄집어 와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기존의 질서에서 소외됐던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이 다시 그 은혜의 품으로 끄집어 오셔서 이분들이 공정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공공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일관되게 말씀하고 계신 것, 우리가 보내포도 우리 교회가 타자를 위한 교회라고 말하는, 칼바르트도 똑같이 삼위일체 상호관계가 공동체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조지아 W. 지프가 쓴 환대와 구원이라는 책에서 제가 큰 감동을 갖는 것인데요. 우리 성경의 하나님은 환대 하나님이시고 곧 자기 백성에게 환대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이 다른 이들에게 환대를 베풀도록 요구하는 하나님이 명확히 주장하고 있으시면서, 환대라고 하는 것은 웬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심지어 적대 관계에 있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친구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그래서 결국 우리가 전 지구적으로의 공공성은 피조물까지도 확대된다. 이 세상 자연 피조물 생태계까지도 우리의 환대가 연결되는 것이 공공성이 확대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그 공공성과 공교회성을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공공정책을 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시급하게 진행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초저출생, 초고령화의 정책 중에서 이 돌봄의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 오늘은 제가 우리 고령화되어 있는 돌봄에 대한, 노인 돌봄은 오늘 논외로 하기로 하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집중하게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저출생 문제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지금 나가야 될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깊게 생각하고 정책적인 제안과 방향을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 교육위원장으로서 지금 국가 정책을 세워서 우리 한국교회 전체 22개 교단이 연합을 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대국가적으로 대정부적으로 정책 제안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11월 달에 국회에서 심포지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이번에 이게 전국에 확산돼야 되기 때문에 행정안전위원회하고 또 교육 관련된 정책과 같이 지금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걸 오늘 조금 소개를 제가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 포럼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 춘천에서 첫 지금 발표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정말 우리가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2006년도가 이제 우리가 저출생 관련돼서 고령사회가 진행하면서 2006년도 출발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380조 원이고 정부 역량이 지금 한계 있습니다. 예산이 들어간 게 380조인데 어마어마한 예산인데, 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꼭 저를 보시고 기억할 게 있어요. 자, 380조 원을 썼는데 어디다 썼냐는 거죠. 어마어마한 돈을 썼거든요. 그런데 0.81명이에요. 전 세계 179개국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OECD 국가에서 1.64명을 기준으로 보면은 반도 되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먼저 소멸될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거 어떤 문제예요, 여러분들? 제가 정책을 분석해 보니까 이 380조 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썼던 예산은 3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64%는 뭐냐면 정부 예산 중에서 저출산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각 부처 이기주의 예산인 거예요. 청소년들 컴퓨터 교육, 그다음에 여기에 많은 예산들은 주택 부양에서 주택 청년 주택에서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36%. 우리 국민들, 우리 교회가 역할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실질적인 예산이 실질적으로 저출산 정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이 돼요. 그리고 돈만이 또 다가 아니에요. 그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0.81명인데 2006년도 옥스퍼드 대학의 인구문제연구소 데이빗 콜만 교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멸된 국가 1호라고 지정을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제가 조사한 자료 보니까 2047년이 되게 되면 대한민국이 전체가 소멸됩니다. 이미 지금 서울 23개구가 소멸 위험에 부딪히게 되고요. 2067년이 되게 되면은 시군구 216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2117년이 되게 되면 220, 즉 춘천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인구 변화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2018년도 노동인구가 2,800만 명이었어요. 2018년. 근데 우리가 지금 4년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2,765만 명이 돼가지고 35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35만 명이면 어떤 인구예요? 세종시 인구가 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각각 원주시 있죠, 원주시. 원주시 인구입니다. 3년 만에. 이게 이대로 두게 되면 여러분들 2030년이 되게 앞으로 8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233만 명이 줄어듭니다. 이 인구 이대로 두게 되면. 이거는 어디가 없어집니까? 충청남도 인구 하나가 없어지는 거고요. 정확하게 2032년, 그러니까 지금 딱 정확히 10년 남았네요. 이대로 0.81명이 되게 되면은 이 정확히 10년 후에는 2033년에는요 33만 명 부산시 인구가 없어집니다. 10년도 안 남았어요. 이 문제를, 그러나 정부는 손을 들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누가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 가지 시간이 부족해서 많은 이야기를 드리지 못합니다만은 이 문제는요 단순하게 출산에 대한 문제, 애를 많이 낳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인구 구조 문제입니다. 인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으로 집중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서울과 경기라고 하는 지역의 수도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고 어떤 거 해결이 없어. 이 수도권을 분산시키는 이 국가 정책이 대대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되고, 세종시는 지금 출산율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모든 인프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환경들이 다 이루어지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도시 집중화 문제를 해결하지, 또 하나 중요한 게 문제가 뭐냐면 이 애를 낳을 수 있는 가치관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너 무슨 고생하려고 애를 낳아? 애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평균 지금 2억 한 5천만 원 정도, 2억 정도 되거든 지금 산술적으로. 돈도 돈이지만은 지금 분위기가 애를 낳을 수 있는 분위기 환경이 안 돼. 가장 중요한 애를 낳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애를 낳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얘는 우리가 태의 열매가 상급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이 가치관의 변화, 애를 낳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가치관의 변화에 대한 운동들이 선제되지 않고는 애가 출산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애를 낳는 거, 애를 낳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게 그건 잘못된 정책이에요. 저는 애를 어떻게 하면 많이 낳을까 이렇게 접근하는 난 정부 정책을 나는 반대하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애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애를 낳을 수 있는 가치관을 변화시켜내고, 애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사회 환경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는 한 이 숫자를 합계 출산율 0.81명인데 뭐 이런 걸로 숫자로 접근은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정책적으로 애를 낳을 수 있는 환경과 이런 것들, 즉 제일 중요한 것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주택에 대한 문제입니다. 또 하나 여러 가지 학교 교육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성들의 경력의 단절 문제입니다. 이거 전부 다가 왜 애를 낳을 수 있는 환경에 대한 복합적인 문제지 왜 애를 왜 적게 낳나 많게 낳나 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런 문제 접근했을 때 저는 가장 5가지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현실적으로 지금 즉시 해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동 돌봄 문제입니다. 아동 돌봄은 지금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주택 문제 진행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 이거 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아동의 돌봄 문제인데 어떤 돌봄이냐면 자, 여러분들 통계를 한번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 정부 부처별 돌봄 사업 현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저를 보십시오. 중요한 통계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0세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6세들 그리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해당되는 이용률은 지금 75%와 90%입니다. 즉 우리 교회가 많이 어린이집도 하고 있기도 하고 유치원도 하는 경우도 있고 국공립 시설에 의해서 아직도 부족한 춘천 상황은 조금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만 비교적 이용률이 많은 것이 뭐냐면 유치원은 교육부 주관으로서 상당히 많은 인프라가 되어 있어요. 어린이집도 보건복지부가 중심으로 어느 정도는 하고 있어요. 이번에 또 새롭게 0세부터 육아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인프라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이 문제보다 훨씬 심각한 게 뭐냐면 초등학교 1학년으로 들어가게 되면 모든 엄마들이 어떤 고민을 하게 되냐면은 내가 이 직장을 계속 다닐 것이냐 멈출 것이냐 이 M자 곡선이어가지고 이 초등학교 1학년에 해당되는 그 나이 때부터 거의 54%가 직장을 그만둡니다.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 독박 육아뿐만 아니라 이 여성들의 직업과 육아가 병립되는 이 시스템들이 해결되지 않고는 저출산 문제 해결될 수 없는 것이죠. 이 문제가 해결돼야. 그런데 이거는 전국에 있는 모든 우리 초등학생들을 중심으로 되는 이 우리 어린아이들의 통계를 비교할 때 돌봄이 지금 여러분들 교육부가 지금 6,100개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아동 돌봄, 초등 돌봄에 대한 이용률이 34%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55만 개를 늘린다고 했는데 쉽지 않거든요. 첫째,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또 그런 돌봄 교사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답이 나온 거죠. 지금 우리 지역사회에서 가장 많이 전국에 포진되어 있는 게 우리 한국 교회예요. 저기 낙도까지 교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다고 본다면 전국에 있는 교회가 유유 공간들 속에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로 좋은 공간들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데 그 좋은 공간들을 가장 좋은 공간 1층을 가장 좋은 공간들을 지역사회에 돌봄센터로 환원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부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비용 기초 비용들은 정부가 제공하게 되고 또 거기에 돌봄 교사의 비용들은 정부가 지원하게 하고 우리는 가장 좋은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모든 돌봄 센터를 짓기에 이 돌봄 초등 교실이 너무 부족해요. 여러분 통계에 있는 것처럼 초등 돌봄 교실이 6,100개, 그다음에 지역 아동 센터가 4,300개, 다함께 돌봄 센터 420개, 300 극히 34%밖에 되지 않아. 이게 여러분들 최소한 70%까지 올라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저출산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앞장서야 될 것이 우리 한국 교회고 우리 춘천 성시아가 춘천이 사람 살기 좋은 도시, 아이 낳기 좋은 도시로 이거는 춘천시가 캐치프레이즈 올려야 돼. 우리 교회와 같이 아가 낳기 좋은 도시, 우리 아이들이 살기 좋은 아가를 잘 기를 수 있는 도시, 또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 도시, 아름다운 춘천 도시 브랜드를 우리 성시아운동본부가 춘천 시작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아동 돌봄에 대한 가장 아이 낳기 좋은 아동 돌봄센터가 잘 되어 있는 우리 교회가 규모는 관계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지역에
모든 아이들이 가장 가깝게 접근할 수 있고 우리 엄마들이 가장 먼저 가까운 교회 돌봄센터에다가 아이를 맡겨놓고 편하게 직장에 갈 수 있도록, 오히려 큰 규모를 갖고 있는 것보다도 작은 교회가 훨씬 역할이 좋은 거예요. 10명, 20명, 30명도 좋은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어린아이들 학부모들이 빨리 애를 맡겨놓고 갔다가 또 그다음에 얼른 퇴근하고 난 다음에 데리고 바로 집으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큼 좋은 돌봄센터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춘천에서부터 가장 먼저 아동 돌봄센터를 우리 교회가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정책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더 보십시오. 우리 여기 이제 학부모들이 몇 분 계시긴 한데 여러분들 우리 아동들 지금 돌봄교실에 대한 이름 여러분 알고 계세요?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여러분 요거 지금 이게 다 무슨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돌봄센터 이름이에요. 근데 학부모님들이 헷갈려해요. 초등돌봄이 뭐고, 다함께 돌봄센터가 뭐고, 지역아동센터가 뭐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안한 게 뭐냐면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3개 부처의 6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총리실 산하에 일원화시키고, 전부 예산이 분산되어 있어서 기획재정부에서는 이 예산을 어떻게 주냐면은 포괄로 줘가지고 그곳에 운영비를 주게 되면 인건비가 부족하고, 인건비를 제대로 최저임금을 하게 되면 운영이 부족하는 거.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관한 온종일 돌봄 특별법, 온종일 법을 지금 우리가 제안해야 돼요. 법을 만들어서 앞으로 모든 이 돌봄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해야. 지금 현재 교육부가 가운데 초등돌봄은 법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냥 훈령 정도 가지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도 우리가 함께 이제 서명도 받고 진행하겠습니다만, 이 법을 국회가 입법을 하든 정부 법을 하든지 간에 이런 문제를 만들고 반드시 이거는 특정 보건복지부나 교육부나 여가부가 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총 이 저출생 문제 관련된 아동 돌봄에 대한 이 문제는 국가가 앞으로 존폐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총리실 산하의 격을 높여서 이 막혀있는 담으로 갇혀있는 모든 담을 허물어야 돼요. 허물어서 총리실이 총괄할 수 있도록 이 정책이 입안돼야 되고, 여기에 집중된 예산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저출산 예산 들어가야 돼. 무엇보다도 이 아동 돌봄에 대한 문제로 예산이 집중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제 춘천시하고, 예를 들어서 춘천시하고 같이 우리가 MOU를 맺고 앞으로 이거를 이제 춘천시의회 또 춘천시에서 정책적인 조례를 만들고, 우리가 모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조례 만들고 매칭 펀드를 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돌봄 교사들이 이 법을 만든 걸 거부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있는 법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게 되면 교육부 소속으로 있는 돌봄 교사들의 생존에 대한 문제, 즉 압력단체들의 그 학생들, 우리 어린아이들의 수요자 중심이 아니고 공급자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선택한 돌봄센터, 내가 이곳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개방시켜내고, 동시에 우리 수요자인 우리 학생들이 마음껏 선택할 수 있도록 이런 돌봄센터가 만들어지는 것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자원과 우리 교회가 많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과 시설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여기에는 우리 다문화를 중심한 돌봄센터, 여기는 우리 노동자들을 위한 거, 아니면 여기는 우리 농촌형, 도농 복합형, 아니면 여기에는 또 여러 가지 특성에 맞는 그런 돌봄센터를 만들어서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바꿔지는 것도 우리 교회만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진행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거기에 관련돼서 돌봄 교사들이 자기 이런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앞으로 AI라든지 코딩이라든지 이 전문 돌봄 교사의 수준도 업그레이드 돼야 되고,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교회에서 전문 교육원을 통해서 교육하게 돼서 돌봄 교사의 수준도 높이고,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 시스템도 구축을 하고 이런 그 압력과 이런 그 전문가들의 갈등들이 없게 해서 이런 시스템들을 통해서 함께 총체적으로 정부가 이걸 정리하고 이 문제에서 이제 기본은 하겠지만은 그 많은 건축비와 그 많은 프로그램들과 오늘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새 모녀 사건이 있는 것처럼 정부가 아무리 이런 정책을 한다 하더라도 쉽게 해낼 수가 없거든요. 교회가 이걸 나서서 땅끝까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주지 않으면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이 종교 시설만이 이런 문제를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춘천에서 모델을 통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정리할 것은 제가 속해 있는 사단법인 해돋는 마을에서는 쪽방촌과 우리 독거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역에서 우리 노숙 형제들 한 20년 동안 사직을 하다가 바로 상가에서 재임들이 주지 않아서 마포 쪽으로 옮겨왔는데 그곳에서 쪽방촌과 독거 어르신들이 새롭게 도시가 개발되면서 중간에 거의 파편화되어 있는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냥 식사를 드리는 것보다는 우리 쪽방촌 독거 어르신들에게 중요하게 엘드림 노인대학이라는 걸 통해서 웃음치료 노래교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 가지고 열심히 대학 우리가 평균 연령이 80인데 열심히 대학생으로서 공부 열심히 하다 보니까 12시가 되니까 학생이니까 식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식사를 드리는 바프하는 것을 밥을 먹기 위해서 쭈삐쭈삐해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바프 사역을 할 때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한 지금 이쪽으로 옮겨와서 한 3년 했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평균이 80인데요. 한 3년 정도만 돌아가서 이렇게 해서 용고가 없는 분들이신데 이분들이 오셔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제 이사장인데 목사인 걸 알죠. 목사님 제가 선물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뭐요? 그랬더니 예수님 믿어드릴게요. 최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으니까 본인이 평생 했던 평생 모으셨던 43만 5천원을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분들에게 영혼 구원에 대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노인복지 부분들도 엘드림 노인대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하고 계신 거니까 좀 그런 식으로 제가 현장에 제가 공공정책 하면서 추상적인 공공정책 제안한 게 아니라 현장에 발을 딛고 있으면서 목사로서 한 영혼을 품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사단법의 월드뷰티 했는데요. 헤어 메이크업, 네일, 피부, 화장품이라는 미용대학 교수를 중심으로 전문가의 뷰티팀들을 통해서 소셜 서비스를 합니다.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모든 지도자들, 우리 지역에 있는 재능 기부, 의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 각 영역에 있는 분들을 모셔서 이 뷰티를 통해서 뷰티 세라피, 우리 어르신들에게 헤어 메이크업을 해드리고 네일을 하고 난 다음에 뇌파를 검증해서 우울감과 자존감을 없앨 수 있도록 그래서 전문 분야하고 연결할 수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가 진행하는 그런 노인복지 사역에 있어서도 전문성을 가지고 최고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공공정책의 집중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연대해서 함께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거기에 다양하게 프로그램들 속에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해 주시고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저출생 초고령화 이 문제, 저출생 문제가 이 위기와 있고 우리 한국교회 이대로 앞으로 15년만 20년만 지나가게 되면 지금 주일학교가 90%가 없어지게 되는 이미 지금 50%가 없어졌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문제는 우리 위기의 상황인데 오히려 위기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공공성과 영성과 회복을 통해서 공교성이 회복돼서 이 도덕 아동 돌봄 문제를 가지고 깊숙하게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고 또 우리 한국교회를 살려서 전 세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다시 선교의 국가가 돼서 전 세계 향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춘천의 성시아 운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동 돌봄에 대한 이 깃발이 춘천의 성시아를 통해서 다시 시작될 것을 분명히 믿고 아동 돌봄을 저와 함께 우리 저출생 운동본부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